찬송가 623장입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2절 한번 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0페이지 있습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나아만 사람 소발의 2차 변론으로 악인은 허무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을 마치자마자 소발이 다시 말을 시작하는데 이 소발은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앞선 19장 후반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할 것과 그리고 더불어 계속적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욥의 말을 소발이 듣기에 소발은 참으로 분노케 하는 말이었습니다.
소발의 생각에는 욥이 분명히 죄인에 불과한데 지금 죄로 인한 결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했다고 믿고 있는데 욥은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을 보면서 소발은 참으로 적반하장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감정적으로 분노하여 흥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2절을 보면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 말은 욥이 말을 할 때 계속적으로 욥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이 자신의 안에서 일어났음을,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 나의 의견과 그리고 내가 믿는 바와 다른 말을 할 때에 우리 안에 반대되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이 소발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의 주장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못마땅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심하게 분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발의 격한 감정은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3차 변론에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소발은 3차 변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책망을 들었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여기서 소발이 책망을 들었다는 것은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이 말은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꾸지람의 사실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욥은 소발 한 사람을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소발이 느끼기에 욥의 그 말은 꼭 자신에게 한 말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들으라고 한 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말했을 때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때로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소발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즉 소발은 자신의 주장에 반박하는 욥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들을 큰 모욕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그는 매우 흥분하게 되었고 욥을 향한 비난의 강도 또한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친구들을 향해 했던 말들은 그러나 결코 그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욕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단지 자기를 무조건 정죄하게 급급한 친구들의 변론에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이 무죄한 자를 위한 정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자존심은 그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만 그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여기고 그들의 자존심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방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자존심은 사라지고 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4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이 잠시 번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욥이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게 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의문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데 이는 욥도 이 정도의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을 것이므로 마땅히 자기의 말에 수긍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라는 표현은 자신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내려온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인류 역사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이며 욥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니 결코 불합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발의 이러한 주장은 친구들이나 욥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도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었고 욥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발은 마치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양 앞서 숱하게 반복된 교훈들을 욥에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기는 번영하여 하늘같이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는 곧장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 악인의 부귀와 건세가 아무리 크고 대단할지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하늘처럼 높아지고 구름까지 닿았던 그 악인의 부귀영화가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불결하며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똥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똥은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으로 의미도 있고 이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는 말은 곧 악인들의 추악함을 비꼬는 풍자이기도 하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제거되어야 할 오물과 같은 존재임을 의미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라는 말은 악인이 멸망을 당하여 이 부귀와 영화도 사라지게 될 뿐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도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악인이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7절의 표현들 가운데 우리는 소발의 감정이 매우 격해 있음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2절에서 스스로 언급하였듯이 소발은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욥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를 말하는 친구들을 책망하고 또 모욕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의 본분됨을 잊고 악에 빠지게 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인물 중에 성경 속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그의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불의바에서 참지 못하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이 무리를 향해 분노하며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정작 그 분노의 발단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해는 없었습니다. 해를 입은 것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며 혈기를 부린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온유하였던 모세와 아론은 한순간에 분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 치명적인 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렇듯 분노는 자기 자신을 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발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밤에 꾸는 꿈이나 환상은 잠에서 깨어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꿈이나 환상이 짧은 것처럼 악인의 운명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은 더를 볼 수 없고 그가 처하던 처소도 그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그의 존재 자체를 땅에서 사라지게 할 건데 이러한 심판은 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자녀들의 상황은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의 그 자녀들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악인이 아무리 젊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육체는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잠언에 따르면 의인에게 주어지는 복은 부와 영화와 장수입니다. 반면 악인은 부와 영화를 순식간에 잃게 될 것이고 때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부와 영광, 건강까지 순식간에 잃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발이 욥에게 남기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지금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때 욥은 동방에서 남부럽지 않은 재산과 명예를 소유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자녀들은 아들 7과 딸 3으로 합이 열에 이를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문이 하늘까지 닿았던 욥은 이제 온몸에 피부병이 퍼져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과 자녀는 하루 만에 사라졌고 그를 알던 수많은 사람은 더 이상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소발이 언급하는 악인의 운명이 정확하게 욥의 운명과 같습니다. 결국 소발은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고 욥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욥기라는 성경이 또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호주에서 태어났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머리와 몸, 작은 왼발과 발가락 2개가 전부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6살이 되었을 때에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 큰 충격을 받아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8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잃으려 했고 10살 때 물이 가득한 욕조에 자신의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부모님은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며 하나님께서 닉 부이치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닉 부이치치는 15살이 되던 때에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태어났다는 성경의 말씀을 읽는 순간 닉은 자신이 팔다리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경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신을 향해서도 틀림없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고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평생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며 도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발처럼 좁은 시견으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고 쌓아두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관점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좁은 마음들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은 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와 주님을 맡고 있는 편견들이 깨트려지길 원합니다. 아무도 편견 없이 바라보지 않으시는 예수님, 상처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눈으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에 매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온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이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